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른 진단과 처방이 생명을 살립니다. 바른 진단과 처방이 생명을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몸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소화불량을 등반한 그런 이제 트림이 나올 때마다 뒤쪽에 등허리가 굉장히 결림이 있어서 불편해서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소화제를 먹었는데 전혀 차도가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해서 증상을 말하고 이제 여기저기 진찰을 받고서 좀 소화 기능이 약해진 정도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서 그리고 이제 약을 처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질 않아서 정말 좀 지속적으로 좀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권사님이 길동시장 입구에 있는 어느 내과 의원을 가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진을 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의심이 된다고 그래서 그 약에 대한 이제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좀 훈훈한 이제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설명을 듣고서 처방한 대로 이제 그 약을 먹었더니 좀 차도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몸이 또 소화도 잘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이제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처방대로 치료를 할 때에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금 그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또 그 처방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의 신앙 상태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과 11조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아주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기쁨과 만족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이나 특히 자녀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나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앞에 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 1절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바는 자기네 형제,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울이 구원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이 바울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 처방전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9장 앞에서의 9장 30절하고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의를 따르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그 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다가 그 율법의 의에마저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런 의로운 행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율법 행위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또한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스스로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행위를 처방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진단하고 잘못 처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를 얻는 유일한 조건은 유대인들이 진단하고 처방했던 대로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면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를 제외하고서 이 모든 종교는 스스로 인간들이 착하게 살거나 최선을 다하는 행위를 통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처방하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과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이러한 노력으로 행위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이미 우리는 앞에 3장 20절에서 바울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처방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뭔가 잘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롭게 되지 못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착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은 그런 열심에도 실패한 것은 올바른 지식, 즉 복음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른 지식인 복음에 근거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결국 자기 만족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 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외면한 채로 습관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모른 채 섬김에만 열심을 내니 은혜의 감격은 없고, 또 그저 기복적이고 또 공로주의식으로 정말 어떤 천국의 마일리지를 쌓거나 아니면은 그 상급을 받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열심은 있으나 신앙 성장이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에 기초해서 봉사하다 보니 결국은 교만해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또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모든 것이 다 섭섭하다고 느껴지는, 결국은 영적 침체라는 벼랑에 이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심으로 인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로 믿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으로 열심이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신앙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성령과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은혜, 성령, 그 처음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경험, 또한 자기가 지켜왔던 그런 전통,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 갈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또한 바른 열심으로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삶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만은 또 우리의 이면에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했던 그런 공로를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의지했다 넘어졌던 그런 유대인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 메우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적은 것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